하나님의 속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 어떤 특성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실까요? 소교리 문답 제4문답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당연히 이 답은 성경에서 얻은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니까요. 따라서 이 시간 소교리 문답 제3문답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되 성경을 통해 특히 시편 103편을 통해 과연 그러한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송축해야 함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소교리 문답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답했는데 그 답을 최초로 하신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1차적으로 그분이 우리와 같이 몸을,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영으로만 나타나셨다면 제자들은 그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하나님에 관하여 그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간혹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참 어리석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예들이 있으나 그때 나타난 구름이나 불이나 빛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일 뿐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도 있으나 그 역시 하나님의 참 모습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본질적으로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신 것처럼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하나님이 얼굴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또 등도 있고 어깨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는 것처럼 발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와 같은 육신이 없는데 어째서 성경은 그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표현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다고 실제로 사람처럼 그리거나 또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말 것을 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어린이 공과나 만화 성경에서 혹 하나님을 그려놓는 경우가 있곤 하나 사실 이 또한 깊이 삼가야 할 일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서 어떤 책들은 하나님을 그릴 때 그분의 빛만 그린다든지 아니면 대단히 어렴풋하게 그렇게 그려놓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좀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은 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품으로라도 함부로 그리거나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생명과 연관짓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였으며 살려주는 영이라 표현된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소규림다 사문답이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그 존재에 있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왔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저의 은사이신 유해무 교수님은 이 점을 더 강조하셨는데 그에 져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생명의 줌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명을 줌으로 설명하고 있다. 영이신 하나님은 1차적으로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생명을 주시며 2차적으로 비육체적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이렇게 생명을 주는 존재로 이렇게 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육의 생명이 달렸음을 인정하며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완전함에 계신 분이십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의 특성과 성품은 제한적이고 또한 유한하며 자주 변합니다. 즉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소유문답 사문답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고 불변하시며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 같은 성품에 있어서도 영원히 완전하십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만큼 무한히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또 6절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공의는 완전하여 핍박받고 억압받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십니다. 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자손 대대로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19절과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 또한 무한하여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19절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말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일컫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이 예배당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다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적인 면에서도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에 죄를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은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계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으며 또한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셔서 모든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또 택한 자의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해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모두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바뀝니다. 몸도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수시로 흔들리고 바뀌지요. 사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성품이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어찌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본질상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 역시 변함이 없어 그 약속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한마디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다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적 거리를 알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적 거리를 알고 그분을 우러러보며 그분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적 거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경외함으로 섬겨야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를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또 여호와를 섬기는 천군 천사들도 그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들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오지요. 본 시편의 처음과 끝이,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기 영혼과 여호와를 아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를 최고로 높이고 그 이름과 속성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보았듯 소결의 문답은 하나님이 지혜롭고 능하시며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시고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시고 교제하신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무한히 지혜롭고 능하시며 온전히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이시지요.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라는 말이고 넓게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10절 말씀과 같이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11절과 12절 말씀과 같이 그의 인자하심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커서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습니다. 또 13절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본문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그 인자하심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크다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곧 사랑은 본 시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가장 많이 강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 가운데 그 첫 번째로 사랑을 꼽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완전함으로 사랑하사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사람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고 심지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완전한 데 계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사랑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이 유한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요 영원히 계신 주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우러러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은 죄를 낱낱이 아뢰며 회개해야 하고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고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왕과 노예처럼 참 격이 맞지 않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해 안달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심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와 사랑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결코 짐이 아니라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힘써 지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저는 소교로의 문답 4문답을 이렇게 각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성이 바로 나를 향하여 있고 그 모든 속성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나도 마음 다해 사랑하며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기의 문답을 따라서 교리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모든 성품으로 인해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